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길 다니리
오드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만물이 세상을 향해 웃음을 짓고 푸르게 하늘을 바라보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드리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내 소유인 것처럼 마냥 내 뜻과 생각으로 다스렸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옵기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사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쫓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환경을 풍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먼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세마포를 입어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양 무리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흙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회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엔딩 플랜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평상시에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늘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공부했던 것을 집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졸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좀 정신을 잘 차리시고 또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보시더라도 엔딩 플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지창조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또 그리고 가장 잘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걸 아주 잘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분명한 인생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살아가는 인생관이 아주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관이 뭡니까?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주 참 이 본문은 굉장히 좋은 본문 같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 말 성경도 잘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아주 짧게 이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정리해 주었을까?
그것은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이 죄의 문제가 덜 해결되어서 내가 혹시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큰 책망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으면 눈을 뜨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도 영생이고 죽는 것도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는 죽음이 더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갈등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못한 것은 지금 복음의 사역을 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마음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우리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또 아픈 것도 끝나고 늙는 것도 끝나고 이별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먼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층 천, 이건 유대인의 천국 개념입니다. 이쪽 보이는 하늘, 그 다음 위에 저 별들 있는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것이 유대인이 말하는 3층 천 하늘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천국.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뭐 지금도 그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지옥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이제 이모저모로 듣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 황홀하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어떤 있는 것을 도구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도 안 되고 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하는 그 소리, 우리가 참 좋은 음악이다, 이거 비교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빨리 가고 싶다. 왜냐하면 갔다 왔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이제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목사님, 옛날에 정말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평생을 목사로 지내면서 많은 이제 장례식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적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뭘 안타깝게 여기냐면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은 사람을 빨리 치워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다버리듯이 이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돌잔치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입니까?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사진들도 쫙 놓고 그러잖아요. 또 결혼식은 어떨까요? 웨딩 플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내는데 정작 한평생을 마감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가는 길을 그저 1, 20분 문상하는 것으로서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폴건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상가집을 방문하면 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과 평생 지내면서 살아왔던 삶의 관계, 그걸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면서 추억하고 추모하고 그분이 좋은 어떤 삶의 흔적들 남긴 것들을 같이 주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왜 이럴까? 그런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장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다 할지라도 또 그렇고 대부분 또 요즘은 또 그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의 손에서 떠나 남모르는 사람 또 남모르는 사람의 어떠한 장소와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돌아가시면 일단은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냉동실에 보관이 되고 또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관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그분들 입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고 마지막 순간만 그저 얼굴만 살짝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만 보내고 그 다음엔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장례 일정 다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그냥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지막 육체가 존엄성을 잃지 않고 가족의 뜻대로 죽은 사람의 뜻대로 존중이 되어져서 잘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죽은 후에 나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내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남겨두어서 내 뜻대로 내 마지막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국민소득이 만불이 될 때까지는 그 성실이 있으면 만불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다음에 2만 불은 기술이 있어야 2만 불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3만 불은 문화가 있어야 3만 불이 올라갑니다. 4만 불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품격이 있어야 4만 불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까지 와 있거든요. 문화까지는 왔는데 이 품격이 우리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품격을 올려야 선진국다운 품격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품격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품격이 좀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해외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화할 때 우리나라 국제 통화 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인지 아십니까? 82번. 왜 82번인지 아세요? 세계 통신에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왜 82가 됐을까요? 82? 예, 한국 사람들의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빨리 번호 달라. 그래갖고 이게 진짜랍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국제 부여하는 데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막 해서 빨리라는 것에서 82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품격 있게 해야 되는데 빨리는 좋은데 그것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4만 불을 뚫지 못하는 게 이 품격이 없는 거죠. 조급하게 하는 것이죠. 자, 장례식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의 유래는 어디서 왔냐면 이게 기가 막히게도 1934년 조선 총독부가 우리 관원상제를 말살하기 위해서 장례 의례 준칙을 정합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비단 옷을 입혔는데 그걸 조선 총독부가 수의로 바꿨습니다. 수의는 죄인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입는 옷들은 다 죄인들이 입는 수의를 입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비단 이 모든 것을 공출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지금은 뭐 수입산이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굵은 제복을 입었지만 요즘은 이제 다른 걸로 두루마기로 바꾸게 하라던 등. 그 다음에 또 팔에 안장을 차지 않습니까? 왜 안장 차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 당시 고종과 순종의 순장이 있었잖아요. 순종의 국장이 있었고 3.1운동이 있어갖고 굉장히 이제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 항일 그런 것이 치열하니까 특별히 이 애국자라든지 독립군들이 막 숨는데 어디는 찾아오냐면 이 상갓집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완장을 채운 거죠. 그건 독립군 색출을 위해서 완장을 채웠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저 그 장례식장에서 주니까 이렇게 차는데 사실은 여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정이 있고 영정 옆에 우리가 꽃을 막 이제 국화로 장식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꽃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병풍을 하죠, 그렇죠? 병풍 뒤에다 놓는데 꽃 장식은 뭐냐면 일본 황실, 국화가 일본 황실의 상징이거든요. 국화꽃으로 다 하잖아요. 이건 일본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게 이제 우리 문화처럼 여기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된 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죠. 이 한번 사람이 딱 정해지면 이거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여러분 그 철도가 생겼잖아요. 이 철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 못했죠. 1435mm입니다. 그러면 1435mm가 이 철도 폭인데 전 세계에 공유된 철도 폭인데 이 철도 폭이 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말 두 마리 이 엉덩이와 이 엉덩이 사이가 1435mm였대요. 그러니까 한번 딱 사람이 딱 정해진 이 라인을 딱 정해놓으면 이게 아무리 산업혁명이 와도 어떤 시대가 돼도 과학시대가 돼도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간다 볼 수 있죠. 마찬가지죠. 장례도 그런 것이죠. 염하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된 것도 이게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못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교회도 바꿀 수도 없고 교회도 요즘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막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한 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례식에 가면 우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내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으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번 딱 돌아가셨을 때 크게 울어야 됩니다. 슬프니까 이별했으니까 크게 울지만
그 다음에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가집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인데 너무 심하게 우는 겁니다.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아까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이죠.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유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완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울어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가슴으로 울고 마음으로 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디서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된 그러한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울어야 그게 효자 가정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상극이 올 때마다 작대기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장례 일정도 보면 일반적으로 5일장, 7일장, 9일장이 됐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걸 딱 줄여서 3일장으로 끝내서 지금 우리가 3일장이 된 거거든요. 우리 전통은 7일장이나 9일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울어야 되는데, 특별히 유교에 따르면 하루 3번은 크게 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곡을 해야 되는데 힘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곡하는 사람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계속 알바를 고용해서 곡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은 효자다, 효자 집안이다. 그래서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은 육신적으로는 헤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슬프니까 크게 통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삼키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정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정사진에 보면 어떻습니까? 영정사진에다가 검은 리본을 매죠. 왜 맵니까? 전 세계에서 영정사진에 검은 리본을 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아마 제 추측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거니까 뭐가 이렇게 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불교 문화원, 유교 문화원 다 따져도 이게 왜 어디서 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석사 논문을 유교에 대해서 썼거든요. 조상 숭배에 대해서, 그것과 그 다음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교 학자들 안동에 가서 막 조사하고 막 그랬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 뭐하라고 그거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거를 그냥 하니까, 남이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필요 없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정사진을 흑백으로 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칼라로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요즘 어떤 분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막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년 찍든지, 또 가장 자기에게서 가장 멋진, 그 나이 들었을 때 가장 멋지게 나온 거,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잘 찍어 놓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으로 영정사진을 하라. 그러니까 영정사진은 갑자기 어떻게 막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내가. 그래서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나를 찾아온 그 문상객들에게 아주 환한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다. 흑백에다가 우중충한 얼굴은 뭡니까? 이건 뭔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나 지금 천국에 갔다. 여러분, 난 천국에 갔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가장 기억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았던 성경책,
그거 꼭 같이 갖다 놓기를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장례식 순서도 마찬가지죠. 장례식 순서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처럼 밋밋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설교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또 어떤 찬송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걸 이렇게 잘 써놓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매장도 마찬가지죠. 매장은 어디에 할지 아니면 화장을 하면 어느 낙골당에 갖다 둬야 될지도 그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막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어디 뭐 찾고 막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생각해 보셔서 하고 장례식에 누구를 부를지도 이미 다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고를 알릴 때 자식들이 대부분 자식들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가는 길을 아쉬워해야 되거든요. 또 추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려야 될 사람들, 전화번호, 이름, 어떤 관계 이런 것까지도 쭉 한번 써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야 그냥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부조하는 것도 부고하는 것도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상조니까 서로 돕고 하는 것이니까는 내가 누구에게 냈고 또 받았고 이걸 꼼꼼히 적어놓았다가 다 서로 다시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화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결혼식에는 화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랑 신부가 아주 빛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장례식에는 꽃이 없으면 쓸쓸하죠. 그래서 이 화환들, 밖에 놓는 화환들은 좀 호화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례 문화를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섞여 있습니다. 유교식, 기독교식, 불교식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입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참관하면서 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베옷을 입히죠. 베옷을 입히고 배로 싸고 온몸을 다 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온몸을 다 묶어버릴까요? 그 다음에 왜 아까 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제가 그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자 예전에는 우리 경기도에는 대부분 그렇지만 탈관을 했습니다. 물론 시신을 관에다 넣었지만 보통은 묘지에 옮길 때까지만 관에 모시고 그 다음에는 관을 부수고 속에 있는 시신만 꺼내서 땅 속에 묻는 것이 이제 탈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체를 잘 다루기 위해서 몸을 묶는 겁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차로 쭉 모시고 화장터까지 쭉 가니까 구태여 묶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상여를 메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스팔트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아무리 명당짜리 할지라도 그 아주 그냥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는 시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 오래 어떤 병을 앓았던 누워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하다 보면 물이 막 흐르게 돼요. 또 여름에 또 집에서 장례를 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또 불도 떼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냥 배로 다 그냥 동여매버리는 거, 다 싸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고 싸버리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면 병원 냉동실에 있다가 장례차에 탔다가 아스팔트 가는데 꼭 묶어야 되는지, 꼭 얼굴까지 다 가리고 온몸을 다 그렇게 꽁꽁 싸매야 되는지. 그리고 좀 아쉬운 얘기지만 그 돌아가신 분을 꽁꽁 묶는 나라는 이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수의 얘기를 했지만 죄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제가 우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서 죄인들이 입는 옷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 전통 문화처럼 이제 착각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기를 평소에 그분이 즐겨 입었던 옷, 그러니까 뭐 저 같으면 양복, 그렇죠? 양복 같은 걸로 이렇게 입고, 옛날에는 우리 뭐 지금 이렇게 벼슬 하신 분들은 관복을 주로 입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관복을 입으시고 비단 옷 뭐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촛불을 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워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을 피고 촛불을 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교에서 이제 슬슬 이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향을 피움으로 해서 그 향을 따라서 그 영혼이 극락에 가고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속에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쉬지 않고 피워야 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향을 피우게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면 다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아무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굳이 향을 피울 필요도 없고 촛불을 킬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결정은 자식들이 함부로 못 합니다. 부모가 이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줘야죠. 이렇게 해달라 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그 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족보도 없는 어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습관들, 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통처럼 묶여진 이런 습관들에 우리가 그냥 내맡겨서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문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장례와 관련된, 기독교 장례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장례 세미나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또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이 일을 잘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존엄하게, 그 마지막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지시에 따라 신앙적으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으리라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은 평생 신앙의 길을 가셨는데 자식들이 신앙을 갖지 않아서 전혀 다른, 우리 기독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사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그저 정신없이 막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되고, 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참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가 있듯이 엔딩 플래너로서 나의 마지막을 시간 되실 때마다 잘 정리를 해둬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매듭이 잘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치열하게 예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질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남은 모습을 우리가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존엄하게 잘 정리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들, 좋은 신앙의 교훈들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늦은 오후까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